지난주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자기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쥐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요, 또한 더 떵떵거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량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어줌은 구체적으로 5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았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이었는데 지난주 2가지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어요. 첫째,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는 해라 마라 명령만 있었는데 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는 해라 마라 명령과 함께 이유가 따라올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젊다라는 말에는 다른 말로 내가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주 자신만만함, 이러한 말들이 젊다라는 말 속에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2번째, 왜 디도에게 젊은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늙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했는가? 성적 타락과 방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이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우리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이요, 손 내미지 마십시오, 악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주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유미아 권사님이 가셨는데 유미아 권사님이 저를 테스트를 하셨어요. 저를 테스트.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이렇게 악수를 했죠. 악수를 했죠. 반가웠고 그 마음을 아니까 악수를 했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냐?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포인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5절로 가보십시오. 자,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권면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라라는 것인데요. 자,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권면하고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위와 책망이에요. 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렇게 뒤집어서 잘 봅니다. 뒤집어서. 성경을 뒤집어서 본다는 게 아니고 이 관점을 뒤집어서 봐요. 자, 여러분, 업신여김을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권위를 얘기하고 있고 책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 뭐야? 이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권위를 얘기하지만 그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책망을 말하지만 그 책망 가운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권위로, 권위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권위를 잘못 인식하고 잘못 사용하는 권위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엉키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권위는 지켜져야 되고 권위는 중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 질문.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허울 좋은 문장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허울 좋은 문장일수록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나의 몸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자반때 지난주도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제자반 식구들에게 당부드렸어요. 여러분, 머리의 언어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몸의 언어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저는요, 우리 예수홈의실 교회가 머리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목사이고,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몸의 언어를 원해요. 저 몰라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성경에 관한 한 더 많이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몸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려워지거든요. 순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머리의 언어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단 말이죠. 왜? 몸의 언어를 말하는 순간 나의 속살이 드러나지고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그러한 나의 머뭇거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건의와 건의주의의 차이점은 뭐냐?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도 썼지만 저는 언제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리가 아닌 자세다. 이게 저는 건의와 건의주의의 차이점으로 구분하는 저의 몸의 언어예요. 제가 처음으로 완장을 차고 이렇게 장례식에 상주로,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동안은 목사로서 위로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이제 돌아왔죠. 하지만 위로받는 자, 유족으로 제가 처음 경험이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좋았는데 낯설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받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적어도 목사로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유족으로서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우리 처갓집 식구들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는 제주도까지.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다 보니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꼭 문제는 한두 사람이잖아요. 몇몇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무거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들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세와 그리고 상주를 대하는 그런 자세, 더 나아가 함께 온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저는 사실은 불편했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권위적이다. 나 담임 목사야. 이런 게 이제 목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온 부교역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옆에서 받들어 모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나도 담임 목사다.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나? 나도 저런가? 정말 입장이 바뀌어지고요. 유족으로서 조문을 맡고 빈소를 이렇게 지키는 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나도 혹시나 저런가? 정말 두려운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자리가 아닌 자세입니다. 그 자리만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요, 진짜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 아내랑도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장례 차량을 운전해 주셨던 그 버스 기사, 정말 기사님의 그 따뜻한 미소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지막 발인을 하고 이제 공원묘지에서 납고를 하고 안장을 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 오히려 그 기사님의 섬김이 훨씬 더 저에게는 진짜 권위는 저거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정말 따뜻하게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어떻게든 함께 따뜻함으로 안아주고자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오히려 버스 기사 아저씨의 그 배려와 그 섬김이 마지막 날 훨씬 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저게 따뜻한 권위구나, 이것을 저는 경험하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권위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권위라는 말을 나올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리가 아닌 자세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또한 권위와 함께 책망이 나오죠. 못하는 게 있으면 책망해야 되죠. 틀린 게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분명 책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책망이 변화를 이끄는 진짜 책망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입니다. 제가 좀 워드플레이를 썼어요. 책망이 진짜 책망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례를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좀 슬픈 일이지만 모든 가족들, 더 나아가 조카들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조카 중에 이제 아이 하나만 놓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죠. 아이 하나만 있는 가정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모님들 하다가 어른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그래도 자녀들이 많으니까 같이 힘이 되고 얼마나 좋니? 하나만 더 낳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 그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그럼 이모가 키워줄 거야? 웃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이모님들,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모들이죠. 아니, 웃으면서 그 조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책망, 조금 더 나이브하게는 이제 조언. 하지만 거기에 책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마 무슨 느낌인지 무슨 말인지 좀 다 아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책망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허울 좋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의 유무와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책망이자 최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여러분, 권위를, 성경에서 권위라는 말이 나올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리가 아닌 자세의 문제입니다. 또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쌍둥이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책임이 항상 같이 가셔야 됩니다. 물론 책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는요, 그저 붕붕 떠다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오늘 본문 이어가 보시죠. 3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들은 누구냐?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이 내용 다 압니다. 비방하지 마, 다투지 마, 서로 관용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 베풀어야 돼,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선한 일 많이 행해. 이거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저는요, 이런 뻔한 구절이 나올 때 뻔하게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로 이어져야만이 이 뻔한 구절이 정말 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말들 누구나 봐도 다 아는 이 얘기들을 우리들의 몸의 언어로 딱 들어왔을 때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기억하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기억하게 해라. 자, 뭘 기억하게 하는가? 오늘 보면 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나도 별 수 없는 자였었구나. 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별 수 없는 자였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는 자였었들에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별 수 있는 자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죠. 이걸 자꾸 기억하게 만들라라고 해요.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더라, 이 얘기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예전의 내 모습을 잊어버려. 물론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올무에 걸려서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이 오늘 나를 빚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원인들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반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이루어가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봄으로 오늘을 판단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오늘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알 수는 없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힘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눈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다. 이걸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제자반에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 질문.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김민아 집사님.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 엄청 많이 말을 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 생각을 갖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은 하지 마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 중심성이 결국 이 자아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 단연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다라는 이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다. 고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다. 허울 좋은 얘기고 진짜 맞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구절일수록 너무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본문일수록 낯설게 보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백성의 승리자였고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힘 있어요, 권력 있어요, 바보 아닙니다. 학식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예요. 그러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자 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봐라 이 니고데모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요한복음 큐티 묵상하면서 이미 제가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니고데모 바보 아니라니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말할까요? 정말 사람은 과연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목사도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내 힘으로 고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분명한 전제요.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저도 여기까지는 왔지만 또한 다른 상황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솔직하게 과연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불가능한 것을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셔야 돼요. 니고데모의 의도가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정치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사업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과연 사람이 바뀌는 것인가? 저 회의적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의도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나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자, 아무리 새로운 것,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도 그런데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농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호미실교회, 그래도 성도님들에 의하면 그래도 목사님 예수 호미실교회 이 동네에서 소문 되게 좋게 났어요. 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예수 호미실의 가족으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니고데모에 대한 관점도 니고데모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지금 니고데모는 의도적으로 묻고 있다. 이런 류의 설교를 어쩌면 지금 처음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예수 호미실교회, 와, 양순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새롭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분들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네. 와, 너무 새롭다. 예, 그것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많이 제자 훈련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알게 된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일정량의 정해진 틀로 이미 우리는 다 세워진 상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말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의 해석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달콤함,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함, 그것에 대한 해갈함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대,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찾는 방식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꼬여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을 잘 보셔요. 대부분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해왔었던 익숙한 방식을 대부분은 취사 선택하십니다. 저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큐티하면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도 별 수 없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 지금쯤이면 이 정도의 역량은 좀 갖추어져야 앞으로도 더 좀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데, 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왜 내 예상대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어요. 물론 평상시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에 이제 짓눌리고 뭔가 프레셔가 되고 압박감으로 딱 들어올 때 제 마음에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은 뭐냐? 저도 별 수 없는데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내가 2시간 해야겠구나. 큐티만 하지 말고 성경 통독, 제가 성경 통독을 잘 안 하거든요. 죄송한데 성경 통독도 이제 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예전에 제가 취했던 방식으로 어느샌가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라는 말을 제가 터부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언제 제가 준비했겠어요? 제가 언제 준비했겠어요? 화요일 날 월요일 저녁에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실은 화요일 날 모든 가족이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한 고비를 넘기고 각자의 또 생업의 자리가 있으니까 다 뿔뿔이 또 흩어졌어요. 빠이빠이 하고. 그러다 이제 목요일 새벽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우리 장인어른 가셨다는 소식 듣고 이제 또 다 모였죠. 그래 어젯밤에 오니까 한 9시, 밤 9시. 제가 언제 설교 준비할게요? 뭐 그냥 툭 치면 나올 줄 아십니까? 저 울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강의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한 12시 정도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어요.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서 그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목사의 숙명이에요. 목사의 숙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하튼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자리 지켰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했어요. 짬짬이 조문 없을 때 이 아이패드 놓고 한 곳에 구석에 처박혀서 막 생각나는 대로 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새벽 빨리 일어났어요. 저 지금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제가 장례로 인해서 죄송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하지만 제자반 식구들에게는 제가 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저히 제자반은 제가 예습할 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휴강하겠다고. 사실은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압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의 문제죠. 리더가 예습을 안 했는데 학생들에게 예습을 했냐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퉁쳐서 얘기를 한다? 저는 알아요. 머리의 언어입니다. 머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내가 안 하는데 뭘 합니까? 뭘. 그래서 오늘 휴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쉬려고요. 네. 근데 주일 설교만큼은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을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뭘 지금 우리들과 나누고자 하느냐? 더 열심히 해라라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은 뭘로 오냐면 나의 열심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식을 한다는 거. 이거를 제가 깨고 싶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죠. 나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애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열쇠의 문제, 모든 열쇠, 모든 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때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바보처럼 바라봐도 돼요. 예수오묘실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 교회를 정말 뚫어져라 보세요. 프로그램이 뭐가 많습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합니까?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한 그런 교회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힘쓰고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가는 게 무엇인지를 뚫어져라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고요. 세상 말로 점점 잘 되게 하시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재정에 큰 어려움 없고요. 남들은 코로나라고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 노예 봐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죄송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거짓말은 하기 싫어서 저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딱 하나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가를 보셔요. 어쩌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막 드라이브 해가는 목사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드라이브 해가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말씀 앞에 서자고. 그리고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두에 서서 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가 되어질 때 게으를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재계약해야 된다니까요. 저 한 푼이 아쉬워요. 월세 내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더 열심히,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우리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막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는 안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그러한 뭔가 탁월함으로 우리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무엇이냐고요? 그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4월의 마지막 한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요. 정말 딴 거 없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냐고요? 예,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마지막 4월의 한 주간이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